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나라는 든든히 서고 교회는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줄여서 말하면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제발 하나님 좀 믿고 기도 좀 하세요 하는 말이에요. 멋지게 말하면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짧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 좀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기도 좀 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2014년도 한 해의 절반을 감사로 매듭짓고 남은 절반을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7월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기도하세요. 새벽에 제가 좀 빠져줄 테니까 이번 새벽에 기도 좀 하세요. 한 주간 안 보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 좀 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좀 믿으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좀 믿으세요.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주일입니다. 역사를 보니까 1997년 7월 8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어요. 17년 됐어요. 그때 교회 예산이 3억에 불과했는데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선교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시작한 이 단기 선교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참여하는 성도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근본 단기 선교팀은 청년들을 중심한 문화 선교 사역, 의료인들을 중심한 의료 선교 사역, 또 우리 교회 기념 예배당을 건축하는 건축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두 28명의 단원들이 30일 밤, 월요일 밤 필리핀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곳에서 행하는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펼쳐지는 큰 기쁨과 역사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요, 그 선교 사역에 초점을 맞추려고 힘쓰는 교회입니다. 자꾸 어긋나지 않도록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에 시작된 선교사 파송은 이제 7개국 9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 파송된 선교사들은 이제 그 땅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보내는 선교 사역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각 기관과 모임들이 선교와 전도 사역에 초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기관과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삶 속에서 선교하는 일을 빼놓는다는 것, 핵심을 빼놓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4층의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 여름철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왜 그거를 안 고쳐주느냐, 고칠 수가 없어서 못 고치는 거예요.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실내에 있는 에어컨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외기가 고장이 났어요.
시래기 회로판이 고장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회로판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이들은 무조건 어쩔 수가 없다면 끝이야. 그 시래기에 에어컨이 5대가 달려있는데 어쩔 수가 없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회로판 한 장만 없대요. 방법이 뭐냐 물었더니 실내기, 시래기 싹 다 내버리고 새로 설치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야, 공사 엄청난 공사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가 빠진 교회, 성도의 삶은 회로판이 빠진 에어컨과 같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쓸모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회로판 없는 에어컨 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열정,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충만해서 생명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흩어져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왜 흩어졌냐?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흩어졌을까? 오늘 8장 2절에 그 열쇠가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아니,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는데 왜 그 교회에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도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대적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날은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날이에요. 멋지게 말해서 순교한 날이고 그냥 원색 그대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은 날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했다가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다가 붙잡히고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무리들이 예루살렘 교회, 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처벌하고 재산을 압수하고 쫓아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은 채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고발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할 때에 놀랍게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6장 15절에 증언합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 얼굴이 평안해 빛이 났다.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5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아뢰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일을 전환점으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 교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위험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약 한 120년, 130년 역사를 자랑하고 또 뭘 세계에다가 자랑하는가 하면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자랑합니다. 전 세계 10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원래부터 잘 믿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세운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희생하고 순교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또 저 호남의 양동에 가면 수많은 비석들,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대단해가지고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고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이들이 있어서 위험한데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찾아온 이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 놀라운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호주에서 파송된 데이비스 선교사는 1889년에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호주 멜버른을 떠나서 40여일간 긴 시간을 거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서울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문화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부산을 향해 나갔습니다. 서울과 평양에는 선교사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없는 지역인 부산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산까지 가는 길이 보통이 아닙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수원, 천안, 공주 한번 그려보세요. 전주, 남원, 순천, 다시 경상도 하동을 지나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의 행정 중심지인 읍을 지날 때마다, 읍 고을을 지날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작당을 해서 돌멩이를 던져요.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말 타고 누가 가는데 아무리 감추어도 그 복장이 감출 수가 없죠. 얼굴 뭐 또 소문이라는 건 말이죠.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래도 이들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목적지인 부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은혜로 알고 참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에 도착해서 전도지 몇 장 나누어 주고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열병에 걸려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 7인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잠시 준비한 후에 인천 제물포항에 4달 만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서대문에 자리를 잡고 한글과 조선 역사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의논을 한 후에 또 길을 떠났습니다. 겨울이 문턱에 들어선 시기여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 길거리에 나가면 말이 통하지 않아 여간 고통이 아니에요. 또 이들은 돌에 맞아 죽은 이 데이비스 선교사, 결국에는 순교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버티려면 뭘 각오해야 돼요? 돌멩이 맞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돌멩이 맞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미 조선 땅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했어요. 그게 다 자신의 이야기들이 될 것이라고 굳게 결심을 했어요. 전주까지 그들이 이제 사역지로 정하고 전주까지 가야 됩니다. 가는 도중에 역시나 가는 곳곳마다 고을로 들어가면 돌팔매질을 하는, 또 강물에 빠져서 죽을 뻔돼. 물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전주는 양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유생들이 많아서 매우 보수적인 도시. 그래서 또 막 봉변을 당하는.
전주에 오시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 오시느라고 참으로 수고했습니다 하는 인사에 답하기를 하마터면 전주 시내 들어오다가 돌세례에 파묻혀 장례를 치를 뻔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야 복음 들고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명으로 알고 했습니다. 단기 선교팀 떠날 때마다 그곳이 안전하냐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단원들도 좀 가능하면 안전한 데로 갔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답을 말하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본래 선교는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 니제르 땅 그곳에서는 잘못 복음 전하면 추방되는데, 중국 복음 전하는 거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갇히고 추방되는 땅이에요. 카자흐스탄 마찬가지예요. 꼭 골라서 가도 어디로 가요? 위험한 데로 가요. 왜? 위험한 곳일수록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지역일수록 예수 믿어야 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몰아닥친 박해의 광풍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더니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주 짧아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과장된 표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성에 참으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의 표적도 나타났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기쁨입니다. 큰 기쁨, 내면에서부터 솟아난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 시점으로부터 지난 1000년간 좌절과 절망과 흑암과 한이 맺힌 슬픔의 땅이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비운의 역사를 걸어왔던 땅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점령군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딸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그렇지 아니하면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전쟁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금도 필요 없고 보석도 필요 없습니다. 전쟁 때에는요, 먹는 거에 하루 3끼 먹는 거 큰 일입니다. 옛날에는 3끼 못 먹었어요. 2끼 먹었어요. 그건 오죽하면 점심이라 그랬겠어요. 점 찍고 마음에 점 찍고 넘어가고 물 한 그릇 먹고 넘어가고 하루 3끼 먹어야 사는데 이 혼혈 정책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녀를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종교를 바꾸는 것이, 그 땅의 신을 우리 집의 신으로 모시는 문제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신경이를 벌립니까? 그리고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몇십 년씩 고생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그 당시 피를 섞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더럽혀진 너희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 대접 못 받고 서러움에 서자 취급에 짐승 취급에 그 땅을 밟지도 않고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들로 인한 한과 서름과 비운의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사적인 한이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하게 전파되기 전 먼저 이 응어러지고 한많은 절망과 어둠과 눈물의 땅에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에 임한 큰 기쁨이 누구를 통해 역사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흩어진 무리들, 무명의 사람들을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은요, 큰이라고 하는 용어가 3번 쓰였어요. 큰 박해, 그리고 8절에 큰 기쁨이에요. 박해가 있었는데 박해의 이야기로 시작된 일들이 큰 기쁨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큰 핍박으로 시작된 사건이 큰 기쁨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큰 박해와 큰 기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크게 울더라. 그런데 이 크게 우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은 죽고 다 피난을 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아픔과 고통을 부둥켜 안고 하여야 할 장례를 지내고 크게 부르짖어 울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울음의 역할, 애곡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는 피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인간하고만 안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도망만 피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고통, 큰 애곡의 자리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핍박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큰 울음과 애곡의 과정을 통과하여 큰 기쁨이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통과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험도 있으나 잘 감당할 때에 큰 기쁨이 넘친다는 확신을 갖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